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교회는 1절부터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7면 느헤미야 13장 4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심을 넘어 은혜로, 이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의 몇 번째 주일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몇 번째 주일이냐고 여쭤봤는데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2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연말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곱고 멋지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데 표정이 너무 이렇게 굳어 계셔서 좀 긴장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여전히 더욱더 곱고 멋지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안을 합니다. 올 한 해 나의 신앙은 더 성숙해졌는가? 올 한 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때 결단했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며 초심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일상의 분주함에 뒤로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했죠.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결단과 다짐을 잊어버린 채 신앙의 질서가 다시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그는 기원전 445년에 그쯤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지원을 받아서 귀환한 백성들을 규합하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재건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며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었던 초막절을 지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힘썼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봉헌식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쭉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이 회복된 공동체가 무엇을 경험한 거냐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백성들은 다시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옛날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올 한 해는 더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해를 시작하거나, 이런 결단을 또 어디서 하죠? 수련회를 가거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진심 어린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느헤미야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그 회복의 경험이 지속적인 순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앞선 12장까지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여러 문제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러 문제점과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동체 안에 신앙의 균열이 발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때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긴 이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언약으로 붙들었던 것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한번 보자, 그냥 그들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와 부흥,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 회복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의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러한 예배 공동체의 중심인 성전의 거룩함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 하나를 비워서 누구에게 주죠?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리가 있으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도비야에게 주었습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주었을까요? 그는 무려 성전 공사를,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이스라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성전에 그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관계, 타협으로 얻게 되는 편의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만든 것입니다. 도비야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도비야의 세간을 다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나 이 방을 정리하겠다라는 어떤 공간 정리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질서를 다시 그 공동체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라는 이 영적 회복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예배 공동체의 중심이 흔들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전이 흔들렸다, 예배 공동체의 중심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죠. 성전의 봉사가 약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11조와 예물을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봉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규례도 소홀히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에서 자리를 지키고 성전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쳐버렸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그 일들이 밀려나 버린 것이죠. 생계가 우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꾸짖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세우며 창고를 맡을 신실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번째 실패는 15절 이후에서 보게 되는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규례이죠. 그런데 이 규례가 느슨해지는 모습이 예루살렘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죠. 어떤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수고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두로와 같은 이방의 상인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흐름에 휩쓸려가는 모습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이요? 안식일에.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쉼과 예배의 날로 지키라 명하신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은요, 여러분 단지 일하지 말라 하는 날이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와 쉼으로 그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어떤 표지와 같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엄중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안식일 전날 해 저물 때에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세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 이것이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질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의 중심이 흔들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느슨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문제는 2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거룩한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과의 혼인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늘날의 어떤 국제 결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민족적인 순수성, 우리 민족의 피가 섞여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과 다음 세대로 이 언약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들의 자녀라고 할 때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은 못해요?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한국말은 못하고 외국말만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근데 이건 단순한 언어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가정이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통로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구절이 바로 24절에 그들이 유다 방언을 못한다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12장까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 와서 와르르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참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줄 뿐인 것이죠.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어디 갔다 온 백성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니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이야기가 이 마지막 장에서 암울한 이야기들을 잔뜩 늘어놓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단회적인 부흥과 회복의 경험,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지도자의 개혁만으로는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을 보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혁이 성공을 했을까요? 더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면 이 개혁이 계속 지속되었을까요? 정답은 예, 아니요. 뭘까요? 아니요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뻔할 뻔짜이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어떠한 모습들이 배경으로 펼쳐졌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느헤미야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느헤미야 13장에서 드러나는 것과 동일한 죄악들이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부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소홀히 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집이 궁핍해졌다라고 질책합니다. 또한 유다의 남자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를 버린 죄를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공동체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을 배신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는 것이 이제 말라기의 내용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바깥을 아무리 고쳐도 뭐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뭐 있죠?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말라기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메시지는 느헤미야와는 조금 다르게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 소망의 약속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실 분을 보내실 것이다,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말라기, 우리가 내용을 함께 보고 있죠. 느헤미야의 실패는 더 큰 구원, 더 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갈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그 갈망을 지금 어디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약속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리고 이 단회적으로 경험하는 회복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더 큰 것이, 더 큰 구원이, 더 깊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갈망하게, 갈증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거기에 대한 답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주는 것이죠. 이 말라기 이후 약 400년의 침묵이 흐른 뒤에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가 예고했던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 무너진 인간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내내 반복되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돌아서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면 예수님은 무너진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느헤미야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개혁하는 외적인 정비를 했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결심으로 버티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죠.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자기의 결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생명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힘입어서 은혜로 날마다 그 생명이 자라가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여러 차례 3번 정도 13장에서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행한 어떤 개혁의 성과를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개혁을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현실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해도 다시 이것은 무너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기까지 400년이 걸립니다. 기도 응답 참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했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도루묵이 되고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느헤미야서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를 믿는 각 사람들의 안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더 이상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참된 순종. 아무리 겉을 뜯어 고치고 제도를 바꾸고 다짐을 해도 이전에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이 변화가 되어서 참된 순종을 이루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시며 의지하시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3가지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 이유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를 크게 경험한 후에 오히려 방심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점검하라, 돌아보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식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내 안에서 느슨해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슨해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스스로 자문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첫 번째로 무너졌던 모습은 예배의 중심이 흔들린 것이었죠. 예배가 중심에서 밀려나면 헌신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거룩한 정체성도 다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의 기록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라기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복은 더 강한 결심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더 깊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른다면, 넘어지면 내 의지로 안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원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느헤미야 1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렸고, 한때는 열심이었지만 어느새 무기력해졌고, 결심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의 모습이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한계가 말라기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말라기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성취됩니다. 인간의 개혁이 멈추는 자리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가운데 그 끝자락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크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만남이,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정말 며칠 후면 2026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만 의지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계획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죠.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계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계획도 참 필요하지만 이러한 결심들만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가오는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을 넘어 은혜로 살아갑시다. 시간이 흘러 2026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결심을 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시작했으나 식어버린 마음, 굳게 다짐했으나 무너진 결심, 그 모든 실패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결심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앞둔 이 시간, 더 큰 결심으로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우리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회복의 근거이시며 회복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